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연말 연시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드리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리고 주일은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8장에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절기와 여러 가지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 처음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슈페너는 로마서 8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서 7장에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7장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그 동의어가 23번이나 나오는 반면에 성령이란 말은 단 한 번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19번 언급되고 있고 율법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율법의 연약함과 성령의 권능을 본질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곤고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속으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8장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린 단순히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철치고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 생명을 얻고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성령님에 의해 유지되고 지시받고 성령님에 의해 풍성해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우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쉽게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허물, 잘못, 죄악,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렇대요, 목사가 저렇대요, 장로가 저렇대요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안다, 나도 그가 허물이 있는 줄 안다, 그렇지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도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죄 없다고 안 하셨어요. 죄 있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게 정죄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고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물어보시죠.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시고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때, 내 구세주로 믿을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게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인쳐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증거는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믿음의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없으면 교인은 될 수 있고 심지어 직분을 맡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 편에서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편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을 때 그래? 너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가 하고 우리를 예수의 몸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영적인 몸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에는 인종이 차이가 없어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내게 죄가 있는 줄 안다. 내가 담당했다. 내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사탄의 공격이 너를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할 때도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변호해 주마. 내가 변호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로 선언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칭의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1단계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에서는 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한때는 어렵게 칭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은 서로가 상호 보완해서 같은 사건의 다른 쪽에서 긍정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주십니다. 언제요?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부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긍정적인 겁니다. 또 결코 정죄하지 아니한다. 소극적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죄인이고 당장 죽어마땅한 사람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으신 것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는 나라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 법이 다스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가 독일에 선교사가 있어서 독일에 갔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우토반을 달려본 거예요. 거기는 200km를 달리든 300km를 달리든 지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그 아우토반에 들어가면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쪽에 머세데스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 이런 차들이 실제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게 그 길을 달릴 때 더 쫙 가라앉고 잘 달린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데에서 200km 달리면 다 걸립니다. 왜 걸립니까? 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거기는요 법이 달려도 되는 데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미국 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법에서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 가면 됩니다. 근데 이민 안 가고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이 여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안에 한국법이 작용하지 않는 곳 어디입니까? 예, 외국 대사관에 가면 거기는 한국법이 작용 안 해요.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뭐 러시아 대사관 이런 데 가면 그 우리나라 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현석이 군대 가는데 왜 군대 갑니까? 한국법에 대한민국 남자, 건강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가요. 이 국방의 법을 안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국에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아들만 5이었습니다. 5입니다. 형제가요. 그런데 처음 넷은, 저를 포함해서 넷은 군대를 다 갔는데 5째가 미국에 이민 올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법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법에. 그런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늦게 가서 지금도 군인을 하는데 그 동생이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지금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역할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 여기 가는 과정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비자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사는 곳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려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셔서 죄가 실컷 부려먹고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속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속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했습니까? 어느 법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곧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이 그 안에 모셔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 그냥 8, 90년 살다가 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죽였어도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가다둘 수 없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우리의 기관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능에 있어서 그걸 살려서 자기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귀신이 다스리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치료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제한된 범위에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법이 다른 세상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토를 만드시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법에 대해서 처리를 받게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런데 사형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에 살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밖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심을 가지고 뛰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쯤 그 안에서 보호받게 돼요. 그 사람도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를 잡아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내어주지 않아요. 다른 법이 작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이 도피성과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죄짓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다 지키는 자에게서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을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의 법입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나아가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죄를 더하게 하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멸망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정죄받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좀 어쩌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법대로 심판한다면 다 정죄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미치지 않는 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할하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주신 법입니다. 저주 대신 감사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 보게 되면 율법적인 것과 그리고 바로 사망의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굶주려서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이 탕자의 마음은 율법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버지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품꾼이 하나로 써주셔서 그저 굶어 죽지만 않도록만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다. 이런 간곡한 마음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마음입니다. 율법으로 온다면 우리가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아들, 종으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줍니다.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다시 신고 옷을 새로 입혀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입니다. 밖에서 이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잔치하는지 알아보았더니 자기 집안 망신시킨 아들, 아버지 집을 허랑방탕한 아들,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속이 뒤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불평을 합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받들어서 집에서 일했는데도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던데 어떻게 이 아들, 이 방탕한 아들 돌아왔는데 이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 있습니까?
다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똑똑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에 볼 때는 맞아요.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얘기지만 율법적인 데 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맞다. 네 둘째 아들, 네 둘째 동생, 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와 비교해 본다면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는 내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이다 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고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율법을 이기며 구원의 법이 인간의 합리적인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무너졌다고 질서가 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잔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까?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옳은 법이 있어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긴 법 때문에 사망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지만, 좋은 의도로 주셨지만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안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죄인지 의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나 죄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을 텐데,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당신 죄 용서받으니까 나 죄인 아니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깊이 체험해야만, 알아야만 구원받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 알아서 화로도 나라 망하게 되었도다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로도 나요. 내가 망하게 된 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긋난 것을 우리가 건져주시는 일을 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 로마 3장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좌절합니다. 율법 앞에서 더욱 목마른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면서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악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길이 아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인 율법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긴 했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에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커서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본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인성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시험, 그리고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왜 그랬는지를 동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죄에 노출되어 시험과 유혹을 받는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를 위한 속죄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 중반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는 말씀 중에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다루기 위하여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분의 죽음에 담긴 희생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제로 번역된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되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값으로 죽어 마땅해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자기 죄를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제사장에 끌고 가 제사장이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그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나의 죄를 속죄제로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 그에게 안수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하든 사람들이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속죄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신 예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담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로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죄한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몸에 죄 정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는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는 일이 있고서야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율법을 말살하거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지킴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죄값의 사망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든 유혹도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났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의 마침입니다.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 죄에 대해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율법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와서 한국 군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전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가면서 이 군대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 다르니까 그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법이 달라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밖에서 범죄한 사람도 미국의 법에 따라서 양도를 받아야 되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속에 있으면 바로 법이 다르게 역할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다스리는 은혜의 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은혜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이 율법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 너무 강하게 역할해서 교회가 교회스러운 모습, 은혜와 생명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도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